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이스라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이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데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또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성령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전하는 거 듣는 일에만 집중하며 전하고 듣는 자들이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서 산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이제 3일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는 수요일이 성탄절이 되는데요. 성탄을 앞둔 주일 기쁨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을 맞이하면 성탄을 상징하는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죠.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트리 장식이 이제 눈에 제일 먼저 띄게 되는데요. 요즘은 시대적으로 보면 트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이 줄어든 것 같고요. 또 성탄과 추리와 함께 또 이렇게 캐롤 이렇게 음악이 울려 퍼지는데 그것도 요즘 과거처럼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그 전에는 그냥 막 이렇게 음악을 틀었었는데 요즘은 저작권 때문에 함부로 틀면 안 된다는 뭐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만은 또 그것도 하나가 이제 카드였죠. 성탄이 되지만 카드를 보내고 그래서 성탄이 오기 전에 이제 이렇게 문구점이나 편의점에 가서 카드를 사가지고 와서 써서 이렇게 보내고 그러면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해서 또 성탄 장식을 특별히 안 해도 온 카드들을 이렇게 줄을 쳐놓고 거기다 하나씩 이렇게 걸쳐놓기만 해도 멋진 장식이 될 정도로 카드를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는 카드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뭐 핸드폰으로 뭐 거의 모든 것을 다 하니까요. 뭐 핸드폰으로 다 뭐 문안 인사도 하고 또 뭐 축하도 보내고 다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소식을 전하면 편지를 써 보내야 되는데 편지가 뭐 보내면 이게 언제 올지도 모르고 답장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래서 좀 급하면 전보를 치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전화가 들어왔을 때에 그때는 뭐 요즘 뭐 휴대폰이 각각 다 있지만은 그때는 집집마다 집에 전화 한 대만 있어도 그건 대단한 부자였죠. 동네에 전화 하나 있으면 그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전화 오면 아무개 엄마 전화 왔습니다 받았어요. 막 뛰어가서 전화 받고 하는 이제 그런 데가 있었죠. 소식을 전하기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기다리든지 전보를 치든지 뭐 전화를 해도 서로 뭐 바꿔서 해야 되고 뭐 그런 데 있었습니다만은 요즘 이제 통신 수단이 워낙 이제 발달이 되어서 휴대폰 하나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만은 그래서 요즘 보면 너무 쉽게 소식이 바로 오죠. 뭐 문자로 본다든지 뭐 카톡을 한다든지 하면 근데 소식이라고 다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니까 소식도 좋은 소식이 있는 반면에 나쁜 소식도 있고요. 또 기쁜 소식이 있는 반면에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소식이 있는 반면에 마음의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소식도 있는 것을 봅니다. 밤에 자다가 떠보면 새벽 한 2-3시쯤에 한 번씩 카톡 올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반갑습니까? 어떻습니까? 뭔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이 또 무슨 일이야? 왜냐하면 한밤중에 연락 오는 것은 거의 좀 좋지 않은 소식들이 올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데 나중에 보면 보낸 사람이 잘못 보내가지고 잠만 깨버리고 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만은 기쁜 소식이 있는 반면에 슬픈 소식이 있고 그렇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찾아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두고 누가복음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하면서 그 좋은 소식은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2000년 전에 아기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찾으신 그 예수님의 그 탄생은 그 가정의 기쁨이 아니라 그 가문의 기쁨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 기쁨이 미쳐질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기쁨, 그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가장 기쁜 소식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죠. 그것도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온 백성에 미칠 만한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약 성경 앞에 나오는 네 권의 성경에 보면 복음이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제일 먼저 있는 마태복음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렇게 하죠. 복음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복된 소리, 기쁨의 소식이라는 그런 말인데요. 이 복음서의 핵심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탄생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천하실 때까지 기록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식, 그 글들이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물론 이제 그 복음서마다 좀 특징이 있어요. 마태는 예수님을 왕의 혈통을 타고 오신, 그래서 왕으로서 묘사를 하고 있는 반면에 마가는 정반대로 섬기러 오신 종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요. 누가는 인자, 사람을 믿고 오신 인자를 강조하는 반면에 요한은 하나님이신 신성을 강조하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복음서마다 조금 이제 강조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마가나 요한은 예수님 탄생 그 자체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냥 참빛, 세상에 비치는 빛이 이 세상에 왔다 이 정도로 되어 있지, 예수님의 그 탄생에 얽힌 여러 가지 일들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서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고 이제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데요.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붙여라. 태어나기 전부터 이름을 이미 정해놨죠. 요즘도 보면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지어놓고 기다리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또 부모가 그 이름을 짓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기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이미 예수라고 이름을 붙이라고 이렇게 하셨던 걸 봅니다. 그 뜻은 구원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예수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호세아, 여수아, 예수아 다 같은 뜻입니다. 다 그 어원은 똑같은 뜻으로서 구원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름도 예수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이제 구원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죄와 사망에서로 인하여서 영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라고 이렇게 지어라고 했고요. 구약적인 표현으로는 메시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유대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구원자라 이러니까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거든요. 착취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억압받는 그 속에 있을 때 구원자를 보내신다라고 하니까 저 로마의 압제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줄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죠. 예수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나라를 회복한다. 나라를,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국에서부터 해방시켜 줄 그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죠.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해서 거의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신다라고 할 때에 정치적인 그것만 생각을 했죠. 그러나 만약에 이스라엘의 그런 압제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구원하기 위해서만 예수님이 왔다 그러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온 백성이 미칠 기쁨의 소식은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미칠 기쁨의 소식이라 했을 텐데 온 백성에 미칠 기쁨의 소식이니까 그것은 압제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억압하고 있는 로마 백성들에게도 기쁜 소식이 된단 말이거든요. 그러나 정치적인 메시아로 온다 하면 로마에는 기쁜 소식이 아니죠. 오히려 자기들을 오히려 슬픈 소식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이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오해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도 그랬고요. 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니까 이 박사들이 와서 물어보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2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듣고 소동했다. 난리가 난 거죠. 헤롯은 특별히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은 로마 정부의 인정을 받은, 헤롯은 그 당시 유대의 왕으로서 헤롯이 임명받은 자이기 때문에 분봉왕이라 그러죠. 꼭두각시 왕인데 자기가 유대의 왕인데 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있다 하니까
야 이거 껐다가 내 자리 뺏기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죠. 사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출신 사람이에요. 에돔 출신 사람, 에서의 후손인데 이 로마 정부에 잘 보여가지고 이제 유대의 왕위를 자기가 차지한 거죠. 그런데 유대인 왕으로 태어나 있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를 물어보고 2살 밑돌 아이를 다 죽여라.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기 어떤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2살 이하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얼마나 잔인한 끔찍한 이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던 그런 헤롯.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의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다라고 할 때 잘못 오해한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백성이 미칠 그 기쁨이 좋은 소식, 온 백성이란 나라와 민족을 불문하고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바로 그 소식인 거죠. 그러니까 성탄절 우리에게 기쁜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헤롯 왕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불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실권은 누가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사두개인들이 쥐고 있었습니다. 유대의 분파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리새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두개파가 있었죠. 양대 산맥을 이뤘고, 그 외에도 뭐 셀로린이라든지 에센파라든지 작은 분파들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인데요. 바리새파는 금욕주의자죠. 금욕주의로 이렇게 사는 반면에 사두개파는 철저하게 현실주의적으로 살았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고 믿었거든요.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믿었으니까 이 세상에 완전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부활은 믿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금욕하고 살고 하지만 하나님 그 내세를 바라보는 이제 그런 것이 있었는데요. 사두개파는 현실이 전부니까 현실주의자죠. 그 당시에 예수님 출생 당시에 실권을 쥐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입니다. 대제사장도 그랬고 다 그런 사람들이 실권을 쥐고 사실 쥐고 있었죠. 예수님이 왕의 혈통을 타고 오셨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그 혈통에 대해서 족보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고 그 가운데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아 오셨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오신 분이 혈통. 그러나 그 당시에 다윗의 왕조는 다 무너져 버렸고요. 무너져 버렸고 심지어는 헤롯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다윗의 족보를 다 파기시켜라는 그런 명령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윗의 혈통에 자기 이름은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자기는 유대인도 아니고 헤롯 에서의 후손인 에돔 출신이니까 올라갈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이야기하면 자기는 정통성을 전혀 없으니까 다윗의 족보를 다 없애라고 그런 상황인데, 이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이렇게 얼마나 자기가 깜짝 놀라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죠. 이 사두개파 사람들도 그걸 별로 좋지 못하죠. 좋지 못. 저기 자기들이 실권을 주고 있는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다윗의 혈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예수님, 메시아, 구원자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앞장섰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한 민족만 위해서가 아니고 모든 민족, 모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세주로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이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그 소식을 이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하면 동방에서부터, 이 동방은 아마 바벨론이 아닌가라고 추측합니다. 이 바벨론은 이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발달이 되어져 있었고요. 그래서 다니엘서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점성가들이 나오고 하는 거 보면 오래전부터 있었고, 또 동쪽이 있습니다. 저 북동쪽에 있는 나라가 바벨론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왔지 않느냐.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박사들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박사들은 그냥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정도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상당한 지위를 가진 어떤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점성가들은 그 당시 왕에게 대해서 조언하고 왕의 정책 결정에도 이렇게 차지할 정도로 실권을 가진 사람이 박사들이었습니다. 그 박사들이 한 아이의 출생을 그들이 알고 경배하러 온다, 이 자체는 정말 놀라운 그런 일입니다. 놀라운 일. 미국의 트럼프가 우리 가촌에
한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축하하러 오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인데, 있을 수 없는 사건인데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난 것이죠. 그들은 별을 연구하던 중에 별을 하나를 보았는데 정말 지금까지 보지 못한 특별한 별을 그들이 만나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인데요. 천지만물을 만드시 하나님께서 별 하나 만들고 없애고 하는 게 그거 대수겠습니까, 그죠? 이 박사들에게 별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이제 이 박사들이 오게 되어졌는데요. 그렇게 와서 그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와서 결국 그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오늘 10절에 가서 보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것은 기쁨 중에 기쁨이다. 이 말은 최고의 기쁨. 지금까지 그들이 한평생을 살아오는 가운데 이만한 기쁨을 그들은 만나지 못했다라는 그런 소식. 가장 큰 기쁨. 아기 예수님 만남.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태어난 그 아기 그의 탄생이 참 정말 그들이 지금까지 만난 그 기쁨을 가장 큰 기쁨으로 그들은 고백하고 있음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비록 그들은 유대인들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들이 성령으로 깨달아 있었을 때 이 아기의 탄생은 그냥 단순한 그런 탄생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어졌고,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는 것은 그들이 알게 되어짐으로 경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박사들의 마음은 순수한 마음이 있었죠. 순수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 축하하고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나 헤롯은 그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지 않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막기 위해 가지고 아이를 다 죽이라. 이 박사들이 그렇게 말했죠. 거기가 어딘지 알면 나에게 가서 꼭 이야기해달라. 내가 찾아가서 나도 경배하겠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습니까? 경배하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2살 이하 아이를 다 죽이라 한 것 보면 알았으면 바로 친위들 보내가지고 제거하려고 했겠죠. 그런 악한 마음, 그 마음이 순수하지 못했던 걸 보게 되어지죠.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백성이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실권을 깃고 있는 그들이지만 그들은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유대인으로서 성경 교육을 받아서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죠. 특별히 서기관들은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자들이죠. 그래서 이 헤롯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백성 서기관들을 모았습니다. 아니 박사들이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유대인 왕이 어디서 태어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연구해보고 한 달 뒤에 보고하겠습니다. 이 골치 아픈 문제인데요. 우리 모여서 의논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그랬습니까? 어땠습니까? 뭐라 했습니까? 4절 말씀에 물으니 바로 5절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시간적으로 얼마 정도 걸렸을까요?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어떻습니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질문이 하자마자 바로 답이 나왔단 말이죠. 즉답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미가서 5장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유다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네게서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미가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 서기관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태어나는가 물어보니까 바로 즉시로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구절까지 바로 인용한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리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성경 어디에 몇 장 몇 절에 있는가지도 바로 답이 나올 정도로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때 그 자리에 없어서 모르겠습니까? 안 한 거죠. 그들은 성경은 너무나 많이 알고 박식하지만 그들은 믿지도 않았고 그대로 가지도 아니하는 이 순수하지 못한. 그러나 박사들은 자기 사실 따지고 보면 자기 민족의 일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자기의 있던 그 터전을 버리고 와서 그 여행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죠? 요즘처럼 교통수단이 좋은 것도 아니고 찾아왔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찾아와서 경배하는 이 박사들. 그래서 이 오히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헤롯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오히려 그것을 근심하며 맞이한 반면에 박사들은 기쁨으로 그 성탄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들의 순수한 마음.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기뻐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면 11절 그들이 찾아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였습니다. 그 큰 기쁨으로 그들은 아기께 경배하는 것을 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박사들은 단순히 그냥 막 공부 많이 한 정도가 아니고 상당한 권세가 있는 사람, 그들이 오히려 경배받아야 할 대상들입니다. 자기 나라에서는 경배받아야 할 대상들인데 그 먼 곳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와가지고 그 마구간에 태어난 그 아기에 대하여서 경배한다는 그 자체가 이것은 그냥 있을 수 없는, 그것도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그런 일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한 단어가 그냥 기록되지 않아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는 경배받아야 할 대상인 그들이 그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와가지고 그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은 대단한 그런 일이죠. 이 박사들의 기쁨은 경배의 기쁨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 자기 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움직임 자체가 하나의 이렇게 뭐랄까 예사로운 일이 아닐 그런 때였죠. 그러니까 바로 헤로당에 바로 찾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해서 내 나라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갑니다. 그죠? 허락받지 못하면 우리가 못 가요.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어디 초청을 받는다 해도 뭐 미리 뭐 한 달 전 몇 주 전에 연락되고 주민등록번호 다 보내야 되고 신원조회 해가지고 그래야 뭐 오라 하면 갈 수 있을 그 정도지. 우리가 언제든지 가고 똑똑똑 뚫린다 해서 청와대 문 열어줍니까?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웃나라 동방에 박사들이 왔는데 뭐 연락가 온 것도 아니겠죠. 오자마자 헤로당이 찾아갔는데 헤롯이 어떻게 하면 바로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웃나라의 정상급이 왔다는 것이거든요. 그 정상이 올 때도 사실은 이렇게 협의하고 와야 되는데 갑자기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헤롯이 만나기 거부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행차가 예사롭지 않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정중하게 맞아들이고 이 대화의 내용을 보십시오. 속마음은 그러면서도 헤롯이 얼마나 박사들에게 말을 조심히 합니까? 말을 조심히 하죠. 이 여우도 이렇게 그렇게 할 정도로 자기들이 높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골 유대 땅 베들레헴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다. 사실 실질적으로는 작은 도시예요.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찾아와서 그 아기의 경배에 찾아온다는 이것은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것이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라 그들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 하는 이것이죠. 이게 참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경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쁨으로 경배하는 것, 기쁨으로 경배하는 것. 예배가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 하나님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억지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정말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다라고 하면서 바로 그 앞에 세 가지를 권고를 하죠. 첫째가 무엇입니까? 첫째가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하나님 기뻐하시다 라면서 세 가지, 항상 기뻐함과 쉬지 말고 기도함과 범사에 감사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죠. 범사에 감사하는 일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선적으로 순서적으로 보면 뭐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항상 기뻐함이 먼저 나와 있다. 아까 말씀드린 거죠. 성경에는 어떤 것 하나하나가 그냥 되어진 건 아니에요. 순서가 있죠. 순서가 항상 기뻐함이 있어야 된다. 항상 기뻐함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항상 기뻐하니다. 항상 기뻐하니.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기뻐할 일이 있어 기뻐하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기뻐할 수 없고 오히려 어렵고 힘들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항상이란 말은 어떤 조건에 좌우되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성탄절을 부르는 찬송 가운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우리가 참 성탄 때 우리가 저를 부릅니다만 어떤 목사님은 한여름에도 그걸 부르더라고요.
성탄절 아직 몇 달 남았는데 왜 부릅니까? 이게. 야, 예수님 오시면 항상 기쁘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어라고 하는데 사실 그래요.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우리가 항상 불러야 되는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성탄절에만 불러야 된다는 뜻은 사실 아닌데 이제 그때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만 이 기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소식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모든 백성,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미칠 만한 가장 큰 기쁨의 소식, 나라와 민족을 불문하고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 이것이란. 그래서 성탄이 우리에게 기쁜 날이고 동방의 박사들은 그 아기 예수께 찾아서 경배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어지죠. 이번 성탄절에 이런 경배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이 되었구나 이 정도가 아니고 정말 예수님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멸망 지옥에 던질 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성탄의 이 소식, 이 기쁜 날, 기쁨의 예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박사들에게는 드림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11절에 계속 보니까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했죠. 그 당시 점성술가들은 복장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냥 간편한 복장이 아니고 막 치렁치렁하고 불편한 복장이죠. 그 복장하라고 그 먼 길을 찾아오면서 그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죠. 아기 예수님인 것 알고 난데 조금만 기다렸어요. 가서 우리 마트 가서 선물 사오겠습니다. 백화점 언제 문 열지? 가서 선물 사오겠습니다. 가서 선물 사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오자마자 보배합을. 보배합은 어디서부터? 출발할 때부터 준비해서 왔단 말이에요. 준비해서 왔다. 그 먼 길을 오면서 번거로우니까 가서 준비하자가 아니고 미리 준비하여 왔다는 것이 참 귀하죠. 그리고 세 가지 예물을 드렸는데 첫째가 황금, 유향, 몰약. 우리가 잘못하면 유향을 유황이라고 자꾸 이렇게 발음하는 분인데 유황이 아니고 유향입니다. 유향. 황금, 이 황금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이제 그런 상징적 의미를 두죠. 동서고금을 통하여 최고 귀하고 불변의 성질이 바로 금이지 않습니까? 황금, 불을 상징하며 왕계들의 예물로 간주되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황금을 드리며 되어졌는데요. 박사들이 여러 명이 왔습니다만 그 가운데 이 황금은 백발의 흰 수면을 가진 멜콘이라는 박사가 예물을 드렸다. 전설이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유향은 아라비아 지방의 나무에서 채취한 그런 진입니다. 나무 진으로 만든 것이 유향입니다. 유향. 이 또 값비싼 거죠. 값비싼. 그래서 이것은 성전 제사나 헌물로 이렇게 사용되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제사상적 권위를 가지신 신성을 예표하는 그런 예물로서 이 유향도 상당히 값비싼 그런 것이죠. 그런 청년이었던 가스프라는 박사가 들었다라고 전설로 내려오고요. 몰약은 이제 시체를 염할 때 또 방부제로 사용하는 것인데 아무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귀한 사람, 귀중한 사람, 고귀한 사람들이 이 장례 지을 때 왜냐하면 그 너무 값비싸기 때문에 이게 발랐던 것이 몰약이었던 이 정말 고가품이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예표하는 일로서 발사사리라고 하는 이런 박사가 드렸다. 전성에 이제 그렇게 전해지고 그 외에도 박사들이 세 사람만 온 것은 아니겠죠. 박사들이 왔는데 대표 들었는데 그들이 준비한 예물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몰약. 또 우연히 이렇게 한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이 박사를 통하여 경배하게 하시면서 그들의 드림을 통한 이 예물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를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 가치로 따져도 이것은 대단한 것이죠. 황금, 유향, 몰약, 돈으로 환산해도요. 그것은 상당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중한 예물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예물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예물이 정말 귀중한 예물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성탄을 맞이하며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크리스마스란 말은 예수님께 예배한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께 경배한다 라는 것인데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며 우리가 의미 있는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이번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의미 있는 예물. 이 박사들이 예물을 드릴 때 그냥 드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의미를 새겨서 예물을 드린 거죠.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를 새기는 것이죠. 그냥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의 의미를 새기면서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참 감격하며 감격하게 드리는 그런 예배가 의미 있는 그런 예물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그 드리는 기쁨이 또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박사들이 가졌던 이 기쁨은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한 것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누렸던 기쁨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올 때는 기쁨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아기가 있는 그곳에 머물러서 있을 때 그 아기를 이제 만난다는 그 기쁨, 그것이 기뻐하고 기뻐했던 그 기쁨이죠. 기쁜 소식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왔던 그 어떤 기쁨보다도 가장 큰 기쁨은 아기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 기쁨, 만나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다는 그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었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헤롯 왕을 만나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어머니인 마리아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부모님이니까 얼마나 참 귀중한 분들입니까? 그런 예수님 부모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기 예수께만 경배를 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도 경배의 대상이라 하면서 마리아를 막 숭배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와 이 캐톨릭이 다른 것 중에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그것인데요. 물론 마리아의 믿음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동정녀의 몸으로 아기를 잉태해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 믿음은 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가 경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오직 경배는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받으셔야만 하기 때문인데요.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날 때 그 기쁨, 이로 말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기뻐하신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죠. 기뻐하신 사람들이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이 우리에게 왜 기쁜 날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탄절은 선물 주고 받으니까 기쁘다, 공휴일이니까 기쁘다, 이런 차원이 아니죠. 이것은 온 백성이 미칠 나라와 민족을 불문하고 기뻐하는 그런 제목이 되는 이 기쁜 날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이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 없는 우리에게 평화, 희망으로 찾아오셨고, 그렇죠? 하나님과 원수되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게 오셨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오신 그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이번 우리 성탄절의 최고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우리 117장 찬송하겠습니다. 만백성